믿음을 발휘하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라면은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인데, response는 반응이란 말이고 ability는 능력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반응하는 능력, 이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증명,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거창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세네와 보세스라는 산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대적인 블레셋의 진영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과 대조되는 영성을 보이므로 실제로는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샘플을 미리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믿음이 개입된 반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죠. 믿음이 발휘되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 싸움을 어떻게 치루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메시지가 뭔지 이걸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믿음을 발휘하는 단계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되어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따라서 연결하여 잘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다시 분명히 새기시기 바라요.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늘 들어왔던 뻔한 말 아닌가요? 늘상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쉽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들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놓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확신은 에너지가 있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과 동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운운할 때는 언제나 확신의 유무가 같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익숙하게 여겨온 그 어떤 신앙적 패턴이 있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이라고 크게 확답을 하면서 반드시 고쳐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확신 있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도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고 낙담하면서 에라이 관둬라 하고 떠나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네가 확신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아멘 소리가 작아서 안 고쳐진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확신하는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병 고쳐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으셔야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그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뜻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가시 같은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를 따지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고, 안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안 고쳐졌죠. 어떤 우연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근데 바로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쳐지는 걸 확신하라고 하면, 그렇게 확신하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큰 소리로 막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 나한테 좋으니까 그게.
근데 안 고쳐지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확신하고 다릅니다. 확신 이전의 문제거든요. 뭘 믿느냐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냐? 절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더 나가서 조금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바람과 완전히 반대가 될 때,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늘상 예로 사용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다 보니까 아주 멋있게 보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셔서 감상합니다. 멋있게. 근데 정작 자기에게 그것이 해당이 된다면 그 못마땅한 마음을 그걸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땀이 나도록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바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산신령한테 빌더라도 지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비는 기도라면 옛날 사람들 많이 했듯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찬물에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이 다 닳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데도 그거를 믿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경지가 될 수 있는 무슨 비법이 없을까 싶은 거예요. 비법 없습니다. 믿음은 있냐 없냐 그 문제지 어떤 비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10중 8구는 그런 경우엔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된 심정으로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경험상이라도 자기 인생을 조용히 관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온 적이 굉장히 많을 건데 내 생각이 옳았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인생에서 벌어져 왔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내셔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일이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망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 되었을까? 그 점을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무슨 용서를 받았죠? 죄를 씻김 받은 그 용서를 받은 거죠. 뭔데 그 죄? 그 죄의 뿌리는 원죄입니다. 그 원죄의 더러운 근성을 씻어내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실력은 안 되더라도 그 원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싹신 사망을 받을 그런 신분으로서 살지는 않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거듭난 거죠. 그러면 원죄가 뭐냐? 알다시피 하나님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같아졌다는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만이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죄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부인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만을 목적으로 삽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있다시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겁니다. 그걸 선이라고 이제 그걸 좋은 거라고 믿고 삽니다. 우린 다르죠. 그 죄를 씻어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내 안에 어떤 감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그 특별한 생각의 능력이 장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 은혜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는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나한테도 좋은 거다라는 그 진리를 이제 그것이 기쁘게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걸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이라는 것은 지가 선이기 때문에 그게 원죄라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 뜻과 다른 것이 나한테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게 내 바람대로 만약 됐다면 그게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이었을까? 그때 당장은 만족스러웠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만이 선이고 나한테 좋은 거를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이런 식으로 된 거는 결국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 그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한다. 바로 그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 그리고 그 일이 비록 그렇게 돼버렸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당한 것이 우연히 당한 게 아니다. 반드시 뜻이 있다. 나를 고치시든 혹은 만들어내시든 혹은 다듬으시든 용기를 주시든 능력을 더해 주시든 딛고 일어나 강해지게 하시든 더 간절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를 좋게 만드시고야 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선하기가 싫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은 안 생기죠. 그러나 적어도 선하고 싶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선하기 싫은 분들은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죠. 또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100% 믿는다 할지라도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도 내시고 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더 깊은 곳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소원에 대하여 간절해지시라 이 말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해 하시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바람과 내 소원을 간절히 하겠지만 그 소원과 그 바람보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중심을 꽉 갖고 자기 소원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이제 다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번역 같은 데 보면 오해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고 가면서 더 좀 분명한 이해를 좀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본문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뭐 할까 하노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이라는 부사를 쓰는데 올라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뭐 굳이 뭐 이런 부분까지 또 설명을 해드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번역의 문제를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평생 그 성경을 읽으실 건데 오해나 혹시 틀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뭐 할까 하노라라는 표현이 창세기를 많이 읽으시고 또 창세기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럼 할 수 없습니다만 왜 부정적인 느낌이 있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와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잘못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뭐뭐 할까라고 할 때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그 까라는 그 번역한 부분을 혹시라도 이 창세기 하와가 한 말과 같은 맥락에서 다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굳이 좀 더 이제 깊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그 말한 죽을까 하노라 그 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의 그 울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할까 그때 쓴 울라이가 아니라 펜이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 번역은 같은 말인데 원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번역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그래도 이 밤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정신 집중이 잘 안 될 걸 알지만 이걸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 방대해지고 수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많아서 뭐 신학적으로도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런 학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운명적으로 영적 운명적으로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받은 말씀을 듣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중에 있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싫든 좋든 일단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이제 그것도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위해서 복잡한 말은 진짜 다 빼고 아주 간단한 핵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틀리지는 않을 것이니까 잘 새기시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고 살아갈 거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뭐 할까라고 하는데 그 까에 대한 해석인데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 할 때 그 까는 히브리어 펜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인데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내용이 있지만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과 다른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확실한 정서를 반영한 말입니다. 그게 펜입니다. 그걸 하와의 경우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펜이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와의 멘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하와의 까입니다. 원어는 펜이고. 이에 비해서 오늘 요나단의 워딩은 한국말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도 뭐뭐 할까라는 까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울라이라고 했죠. 동일하게 까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와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일하심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와의 까는 그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럼 울라이가 뭐냐?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만 우리말로는 혹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아마도, 혹시, 영어로 이제 perhaps, maybe 이런 거죠. 혹은 어떤 단어 뒤에서 뭐뭐 할까 혹은 뭐뭐일지라도 정도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얼핏 우리말의 뉘앙스만 갖고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혹시라는 말이나 뭐 아마도라는 말이나 찌라도라는 말이나 하여간 이제 그런 식의 번역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혹시 이런 말을 쓰더라도 그 정황이 믿음으로 고백한 상황이라면 그 기준을 두고 이해를 하실 때는 우연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 우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 까다롭죠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읽으라고? 그럼 아마도 혹시나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한다면 뭔데? 이제껏 앞에서 길게 설명해 드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걸 말할 때 사용한 단어, 이 울라입니다. 이걸 한국말 성경에는 아마도나 혹시나 찌라도나 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알고 읽으셔야 메시지가 정확해진다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냐 B냐? 난 A가 좋더라. A가 되길 바란다. 이제 이게 우리들 생각이지만 그래서 A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A냐 B냐 보다는 그게 A로 되든 B로 되든 하나님의 뜻이 그 전에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걸 확신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 이후에 A냐 B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고백할 때 앞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뜻이 분명히 있다. 요 확신을 고백할 때 이 울라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혹시나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은 우리말로 그런 식으로 아마도 혹시나로 번역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그 원어에 울라이란 단어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 의미는 참 깊은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래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제가 이 메시지의 취지를 분명히 전달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이거 조금 좀 무리한 예를 드린다면 이런 거요. 길동이는 아마도 그 짜장을 시킬 거야 라고 했다 칩시다. 아마도 짜장을 시킬 거야. 그러면 짬뽕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짜장이나 아니라면 짬뽕을 시킬 경우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말 뉘앙스잖아요. 길동이는 아마도 짜장을 시킬 거다. 근데 히브리어의 울라이를 사용한 문장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국말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한국말로는 그런 식으로밖에 번역을 못했다면 그 뜻과 의미가 뭐냐 하면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나중에 우연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란 말을 써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가 짜장이든 짬뽕이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울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마도 짜장을 시킬 거야 라고 번역을 하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울라이라는 단어를 나는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원어로 읽을 수도 없고 아니 성경을 보고 그걸 어떻게 알겠단 말이야. 아니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주어나 주체가 읽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와는 딱 봐도 하나님 편이 아닌 쪽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뭐 할까라는 그 까가 보통은 히브리어로 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반면에 또 성경 읽다가 주어나 주체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상황이고 하와는 뱀의 편에 서 있는 거고 그때 뭐뭐 할까 혹은 뭐 아마도 혹은 이런 부사들이 등장하면 많은 부분 그 단어가 그 원어가 울라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감을 잡으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정확한 메시지를 붙들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좀 예를 봐야만 감이 잡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예를 들겠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종의 멘트를 보면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성경 상식에 맡기고 찾아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신다고 믿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인 자기 종에게 이제 이삭의 와이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잖아. 이 사건에서 이제 리브가가 마치 예약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부인이 되죠. 그 과정이나 내용은 다 생략하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그 며느리를 구하러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창세기 24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며느리 구할 건데 나 이방 여자 싫다.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며느리 좀 데리고 와라.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좋습니다. 뭐 주인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주인님 고향 가서 여자를 구할 건데 그 여자를 딱 보고 나를 따라가자 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나 안 따라갈 건데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거꾸로 차라리 주인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여기로 안 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걸 묻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요나단의 옵션과 굉장히 비슷하죠. 나중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종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 아마 혹시 이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다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이제 거꾸로 다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걸 아마 다른 말로 번역을 하라고 하면 혹시 아마 안 오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안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되면 올지 안 올지 우연히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한국말로만 보면. 안 온다고 한다면 그럼 안 올 수도 있단 말이고 올 수도 있단 말이고 그렇게 우연히 결정된다는 느낌을 갖는데 말씀드렸죠. 이 원어가 뭐냐? 여기 사용된 단어는 펜이 아닙니다. 그 든 하거든이 울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 하거든이라는 원어가 울라이라는 감을 잡을 수 있죠. 왜? 지금 엘리에셀이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종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오냐 안 오냐 그게 우연히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믿고 확신하는 영성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진 않죠 이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문장을 보면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딱 그 문장만 한국말로 보면 아이 그래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으니까 우연히 정해질 거다 그 말 같습니다만 실은 그 전에 그 밑에 놓여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의 영성 그걸 깔고 있는 멘트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제 나중에 뒤에 역사를 보면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무슨 이미 막 다 짜놓고 실천하는 각본처럼 아주 순조롭고 그리고 신기하게 리브가가 그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아브라함 집으로 갑니다. 이삭은 멀리서 탁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 이것이 신자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가져야 될 믿음의 반응 중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다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첫 번째 뭘 가져야 되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기 전에 첫 번째 원리라고 그랬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 사건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그 성에 50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50명이 있을지라도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찌라도가 원어를 보면 올라입니다.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올라이? 이거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어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몰라도 요 찌라도는 대강 감을 잡아봤을 때 울라이를 썼겠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시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뉘앙스가 됩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같이 의인을 멸하지 않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말이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50이 있을지라도 라는 말이 울라이를 사용한 이상은 그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고백인지를 느끼면서 읽으면 정확해지겠죠.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요엘에 대한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혹시 봤죠? 혹시네? 요엘이네 주어가. 그러면 요엘이 하는 말인데 여기 혹시라는 부사는 뭘까요? 주어가 요엘입니다. 당연히 거의 대부분 울라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말 정서로 이해하지 말고 그 울라이라는 것을 감을 잡으신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멈추실 수 있는 것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말하는 믿음에서 혹시라는 단어 울라이를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아마도 혹시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누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엘이죠. 요엘. 이 단어도 울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은 자를 혹시니까 불쌍히 여길까 말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마 뭐 신학이나 아니면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아주 좋은 학위 논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뭐 많은 학술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만 이런 영적 메시지를 주제로 해서 연구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신학자들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분명한 감을 잡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을 적용을 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휘되는 첫 번째 단계, 이걸 잘 밟으신 후에는 이제 저절로 연결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 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자, 어떤 일을 맞닥뜨립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지금 벌어진 일, 내가 당면한 결과가 내 마음에 들게 돌아가든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근데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노선으로 실적 가는 것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것임을 인정을 하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 운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 주도권을 이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주도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핵심이 뭐냐?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확신을 갖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었다면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밸런스가 중요하죠.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제가 파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밀려올 때는 타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는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섭리라는 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그냥 고집 피우면서 그 자리에 꼼짝 말아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빠져 죽는 겁니다. 이미 뜻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붙들게 돼요. 이 1번 첫 번째 단계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요나단의 모습이 두 번째가 그런 거죠. 7절부터 보세요. 묵일된 자에게 이르되 이제 그가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이 같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주도권을 이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죠? 8절에 봐라,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는데 그들이 즉 블레셋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까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말과 맥락이 같죠. 기억나십니까? 여자가 안 가려고 하거든, 혹은 가려고 하거든. 이런 옵션들이 어떤 우연히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그렇습니까? 뜻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요나단에게 야야 거기 있어, 우리가 간다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요나단이 뭐요? 가만히 있자. 그래 가만히 있자 그럽니다. 이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게 분명한데, 근데 그들이 요나단에게 야 일로 올라와 그러면 그 요나단에게 오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거지만 올라오라면 그때는 올라간다. 우리가 그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맡겼다, 우리 손에 저들을 맡겼다라는 표징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흐름을 타고 주도권을 이양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요나단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블레셋이 자기들에게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말해서 요나단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걸 택하지?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블레셋이 올라오라고 얘기를 할 때만 올라가서 싸울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너 거기서 우리가 내려간다 해도 싸웠을 거 아닙니까? 결론 다 싸웠을 건데 어떤 형태로 싸우던 요나단이 이깁니다. 이미 뜻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그들이 내려와서 싸웠으면 질 수도 있었을 건데 아이고 다행이다, 뭔가 표징을 주셔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게 돼서 이길 수 있게 된 운명 이로구나, 아싸 재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떤 영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도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주도권을 이양했다는 증명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바라보고 있느냐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섭리에 맡기고 나에게 다가오는 흐름을 탄 겁니다. 그것이 주도권을 이양하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려야 되나 어쩔까? 올라가고 간다고 하면 올라갈 것을 예견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등산 장비 챙기고 그래야 되나? 그런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어차피 싸우게 돼 있잖아요. 내려와서 싸우든 올라가도 싸우든.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뭐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펴봅니다. 어떻게 저들이 할까를 계속 봅니다. 알아서 하시오. 나는 저기 뭐 입을 덮고 잘래요가 아니라 계속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마음속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손 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이양합니다. 그런 사람의 영적 특징이 뭐냐면 손 털고 게을러 터지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표징을 삼겠다.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표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그 생각의 기준, 그 생각의 내용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할 땐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기준들이. 기도 없이 맡기는 거는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이양했다 해도 도대체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해서 이해는 잠깐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나는 과연 어떤 선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지 섭리를 타는 것인지 흐름을 타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파도가 오면 자동으로 타게 되듯이 그렇게 타게 되는 걸 흐름이라고 해요. 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뭔가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생긴다면 제가 조금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를 분명히 밟으셨다면 그 다음에 주도권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정말 아무런 감도 없을 때는 딱 하나만 해도 충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했죠? 기도 없이 맡기는 건 게으름이지만 기도하고 맡기는 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바심 안 나셔도 돼요. 다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을 내 속에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흐름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따질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타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자기를 섭리의 기도 흐름 속에 맡겨서 자기를 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올라갈 때 폼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랬다고 했죠. 여러분 세네라는 가시와 보셋이라는 미끄러운 데를 무슨 장비 이용해 갖고 무슨 뭐죠? 그 지팡이 짚고 무슨 변기 타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뭐죠? 전부 다 편하려는 생각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죠. 희생의 각오,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각오. 어떻게든 손과 발로 얼마나 어떤 역량과 어떤 결론이 어떤 열매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적들은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 손과 발로 기어가려는 이 몰골만 보면 이 승부가 되겠어요? 승부가 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요나단이 해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도권을 이양한 다음에는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비록 손과 발밖에 없더라도 그걸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고자 하는 분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도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망치질 한 번 안 했다니까. 도끼로 한 번 찍은 적이 없다니까. 그냥 돕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섭리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다면 내 손과 발로 형성되는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한 작은 사소한 하찮은 것들이 하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더할 수 없는 귀한 능력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결국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이고 사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계로 발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